노년의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야곱이 애굽으로의 이주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겠지만 자신의 삶에 담겨진 사명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굽에 간 것입니다. 애굽으로의 사명은 어느 날 갑자기 있어진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명은 일찍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22년 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보내신 가운데 준비되었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노년의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400년 후이면 자신의 가족이, 자신의 이름이 담겨진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는 사명입니다. 400여 년 만에 70여 명의 가족이 장정만 60만, 전체 200만이 되게 하는 엄청난 사명입니다. 사명 안에서 애굽으로 간 야곱이 아들 요셉의 안내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안내로 바로 앞에 서게 된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야곱이 아니요, 어느 정도 달라진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애굽 왕 바로, 당대의 초강대국 왕입니다. 오늘날 이 민주사회에 일본 왕처럼, 태국의 왕처럼 이름만 가지고 있는 왕정시대가 아닙니다. 신이라 불리울 정도로 왕 앞에서 백성들은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그 시대의 애굽 왕 바로입니다. 엄청난 흉년 가운데 애굽에만 양식이 있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올 정도로 풍성한 나라입니다.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미 세상을 정복한 위대한 왕입니다. 높은 보좌에 앉아 야곱을 맞이하고 있는 그 왕. 그 왕 앞에 야곱은 나이 많은 노인일 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가족들을 거느리고 흉년을 극복하기에 더부살이 하러 온 노인 야곱입니다. 어쩌면 노년의 실패자가 되어 바로 앞에 서 있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입니다. 바로 왕을 아련할 수 있었던 것도 22년 만에 만난 아들 요셉 덕분이었습니다. 출세한 아들 요셉 덕분에 흉년에 죽지 않고 온 가족이 살기 위하여 애굽에 온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130세의 노인 야곱이 그 엄청난 바로 왕 앞에 서 있는데 전혀 초라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노인인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노인도 아닌데 바로 앞에서 당당한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초라해 보이지 않고 이렇게 당당해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아주 비슷한 모습을 봅니다. 죄인이 되어 묶인 채 죽느냐 사느냐 재판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쥐고 높은 보좌에서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죄수로 묶여 있어 저들 말 한마디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있어진 바울의 외침입니다. 나의 묶인 것 말고는 다 당신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자부심입니다. 이스라엘 된 야곱은 무엇으로 이렇게 당당했을까? 노년의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된 야곱의 영성에는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확신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넘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넘어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의 하나님으로 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많아 늙었지만 어느 순간 그저 나이 많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품고 살아온 나를 더듬어 보면서 무엇인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된 야곱이 바로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고 말입니다.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높은 부자에 앉아있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초라한 노인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야곱의 마지막 영성입니다. 노인된 야곱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노년의 야곱이 가지고 있던 영성을 품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러했으면 좋겠다 싶으니 그 처음이 바로 축복자의 영성으로 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초라한 노인, 다 망가진 노인,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노인이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 말입니다. 인간적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무엇인가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더부살이를 하러 온 노인이 그 야곱이 세상의 왕 앞에서 당당해 보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고향을 떠나 이방 땅 애굽에 살러 왔는데 당당한 것입니다. 없다고, 늙었다고 그리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냥 느낌은 지금은 바로 앞에서 당당하지만 무엇인가 이 야곱은 다른 부분 앞에서도 당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돈 앞에서도,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초라한 인생 앞에서 당당해 보이는 것 말입니다. 없다고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약하다고 약해 보이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모습이 어떠하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확신을 품게
그 어떤 부족한 것, 그 어떤 없는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 확신을 가지면, 다윗처럼 키가 작은 것도 오늘날 세상 어떤 미가 전부인 오늘의 세상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스스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품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장로님들 이룬 것 없다고 스스로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어, 아무 소망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몇 번 실패했다고 스스로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왕들, 돈의 왕, 권력의 왕, 이 많은 것들 앞에서 초라한 자신을 보며 무너 있지는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 다윗은 사실 초라해야 마땅했습니다. 군인이라면 마땅히 입고 있어야 할 갑옷도 입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군인이라면 들고 있어야 할 칼도 들고 있지 않았으니 그가 들고 있었던 것은 새나 잡는 물매였습니다. 자신과 싸워 이기겠다고 달려오는 그 다윗을 본 골리앗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가 신들의 힘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골리앗이 보기에 막대기 하나 들고 달려오는 다윗은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골리앗은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계산하면 약 3m 30이 됩니다. 그 키에 노투구를 썼고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갑옷의 무게가 57kg입니다. 그냥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놀랄 리가 없습니다. 키가 크든지 지랄을 하든지 갑옷이 57kg가 되었든지 제가 골리앗이 들고 있던 칼이 6.4kg라 해도 뭘 놀라겠습니까?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골리앗 앞에 보여지는 작은 소년 다윗의 모습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무기도 없어, 갑옷도 없어, 학위도 없어, 직업도 변변치 않아. 그런데 감당해야 될 벽은 골리앗 같아. 세상은 언제나 다 가지고 있고 나만 가지지 못한 것 같아. 딱 하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세상을 향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니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다하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아브라함은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바로 앞에서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고는 확신 가운데 그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그 왕을 들어가서도 나올 때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정말 이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하셔도 되고요. 나는 늙었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아이들도 잘 못 키웠어.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보면 다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러할 수도 있지만 인생의 원리를 탁 깨달아 버렸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야. 인생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이룬 것이 많아도 나그네야. 나이 많아 늙어보니 그 이루었다 가졌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알게 되었어. 딱 선언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험한 삶을 살아왔는데 왜 그렇게 험한 삶을 살았느냐? 한때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한때는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대단하고 싶었어요. 한때는 아버지 이삭보다 대단하고 싶었어요. 뭔가 조상들 그들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편법도 썼어요. 빼앗아도 봤어요. 그런데 야곱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게 너무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시각으로 보니 할아버지보다 대단하려고 했던 게 이삭보다 대단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나그네 인생길 이스라엘 시각으로 바라보니 100년도 못 사는 인생, 남보다 더 가졌지만 그 가진 것으로 그의 누림이 10년이든 20년이든 아하! 나그네 인생에게 영원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남보다 건물 하나 더 지어놨다고, 남보다 빌딩 하나 더 샀다고,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야곱의 시각으로 보면 언제나 그건 대단했어요. 근데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언제나 그 야곱의 시각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아닐까? 야곱은 세상에서 바둥바둥 높아지려고 하는 그 최고의 권력자를 축복해요. 누군가의 허물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아니라 야곱의 영성 두 번째는 경배자의 영성이에요. 그는 마지막까지 예배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의 마지막 예배를 보면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으며 이제 어느 순간 자기 혼자의 힘으로 설 수도 없어요. 지난 주간에는 참 놀라운 주간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갑자기 옛 선생님, 여러분의 목사 스승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천안에 계셨어요. 84세 되셨죠. 그저 대화를 하면 침도 조금 흘리고 조금 있으면 눈에 눈물이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그런 노인이에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안에 가면서
선생님, 저 천안에 가는데 선생님 뵙고 싶어요. 용돈 좀 두둑히 챙겨서. 이제 부흥회관 교회가 대접을 하니 식사 시간에는 만나 뵐 수 없고 카페에 가서 만났어요. 놀라운 주간이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미있는 거. 그 할배 모시고 카페에 가서 목사님, 율무차 드실래요? 유자차 드실래요? 쌍화차 드실래요? 하는 저에게 에스프레소. 제가 달짝지근한 라떼를 먹기로 계획했다가 그 할배 말씀 한마디에 에스프레소 2잔. 선생님, 설탕 넣어드릴까요? 아니, 저도 그냥 마셨어요. 어떻게 사세요? 늙으니까 좋아. 왜요, 선생님? 마음껏 예배드려. 마음껏 기도해. 유목사, 너무 힘들게 살지 마. 누구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 누가 너 이기려고 하거든 얼른 져버려. 나중에 보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져도 진 게 아니야. 나도 흉내내고 싶었어요. 바로 그 다음날 목사님들 몇 분이 함께 커피 마시러 갔어요. 목사님, 뭐 드실래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뭐 먹겠다고 그랬겠어? 에스프레소. 설탕 없이. 이야, 목사님 수준 높네요. 세상은 그 커피 한 잔에 젊을 때 즐겨봐요. 나이 많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멋 있다고 폼재봐요. 시계 좋은 거 찾다, 넥타이 좋은 거 찾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야곱의 시각으로 보면 대단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이스라엘 시각으로 보니 결국은 예배자. 야곱의 영성 세 번째로는 기도자의 영성으로. 예배적 삶도 소중했지만 그의 별명 기도. 창세기의 인물 4명, 4대 족장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족장의 별명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삭은 순종의 조상, 야곱은 기도의 조상, 요셉은 인내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을 배우고, 이삭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야곱을 통해 기도가 주는 축복을 배우고, 요셉을 통해 인내가 주는 복을 배우게 되죠. 기도. 자식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부모가 남겨줄 수 있는 그림이 있다면 무엇일까? 네 번째, 야곱의 영성은 신앙의 전수자로예요. 야곱은 147년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자식들을 보았어요.
그런 야곱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자신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애굽 땅에 있지만 애굽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내야 할 곳이 아니란다. 언젠가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너희 아비 나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가야 한단다. 너희가 지금 애굽에 살지만 애굽의 백성으로 살면 안 된다. 애굽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아니란다. 선교사 아버지가 선교사 아들을 저 아프리카 오지에 눈물로 보내면서 아들아 잠깐만 하고 옆에 박스 찢어서 막 써주면서 꾸깃꾸깃 접어서 아들 아빠 마음이야 하고 넣어주고 아빠가 눈물을 훔치면서 돌아섰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넣어준 그 꾸깃꾸깃한 종이 딱 꺼내서 읽어보니 이렇게 쓰였대. 아들, 너와 나 아비와 아들 우리 땅끝에서 각자의 맡은 사명 감당하다가 가장 높은 그곳 천국에서 만나자. 돈 많이 벌어라, 좋은 데 취직해라, 출세 잘해라, 우리가 멋진 말 세상 시각으로 누구나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으로서의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 담아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존경하는 장로님들, 자녀들 보면서 무엇을 염려하세요? 이 나라를 보면서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세요? 걱정하던 대로 되던가요? 당연히 율무차를 드실 줄 알았더니 에스프레소 설탕 없이, 그 말씀 한마디에 그걸 흉내를 내야 했어. 우리가 영적으로 수준 있는 표현을 자식들에 한다 해서 알아듣진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굳게 믿어요. 너도 언젠가 내 흉내를 낼 거야. 부모는 이스라엘이어도 자식은 야곱이니 저들 시각으로 아버지가 좀 고루하게 보이고 왜 저럴까 하지만 진리 아닌 것들을 마치 세상 경험을 많이 한 노인으로 늘어놓기보다 여기저기 유튜브에서 들은 그 어쩌면 진리 아닌 것들을 마치 설파하기보다 누군가에게 복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해줄 수 없는, 그것을 말할 수 있다면 노년의 야곱은 축복자로, 경배자로, 기도자로, 신앙의 전수자로, 때 안에는 야곱과 이스라엘이 싸워요. 마땅히 야곱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며 나를 좌절시키는 모든 요인들 앞에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 이스라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며 또
다짐하는 것이죠. 스승님 아파트 앞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유 목사 잘가, 언제 보냐, 핸드폰에 메시지가 없어요. 꿈 같은 시간이었어. 다음에는 천국에서 볼까? 제가 얼른 또 찾아뵐게요 했지만 방향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는 누구여야 하고 무엇을 말하여야 하고, 어른이 되면, 나이가 많아진 장로님들이 되면 잘못하고 실수하는 사람을 보면서 보아주는 시각이 있어야 돼. 지적하는 게 아니야. 내가 고쳐준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내 보면서 내가 말한다고 저 여자는 고칠 여자가 아니라는 걸 어느 순간에 내가 알았어요. 자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뭘 더 이상 고쳐. 고쳐주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도 우월감, 어리석은 것이었어. 어느 순간 담임 목사로 살아오면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며 내가 할 일은 저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구나, 저들의 실수를 내가 막아주는 거구나, 너 잘하니 못하니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무언가 늙었지만 멋진 모습으로, 어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 아닐까? 기도하겠습니다.